창세기 마지막 이야기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중심으로 일어난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와 탈출기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어떻게 한 개인과 가족 그리고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시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시작부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암시하는 복선이 초반부에 많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두 아내 가운데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야곱이 진짜로 사랑했던 여인은 레아가 아닌 라헬이었고 그 라헬을 쏙 빼닮은 자식이 요셉이었으니까요. 창세기가 요셉을 묘사할 때는 그의 어머니 라헬을 묘사할 때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이 특별한 사랑은 형 에사우와의 만남을 준비할 때도 이미 한번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을 4그룹으로 나눈 가족 무리 중에서도 행렬의 제일 마지막에 배치시켰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라헬과 요셉만은 살리겠다는 의도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입혔던 옷에서도 편애가 드러납니다. 형들과는 달리 요셉이 입었던 긴 저고리 바지는 축제용 의복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요셉은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안 그래도 2명의 부인에게서 난 자식들 간에 유산 문제도 복잡했을 텐데 급기야 불에 기름을 부은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어느 날 꾸었던 꿈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천연덕스럽게 들려주는데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형들의 분노와 질투를 폭발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누가 들어도 요셉의 권세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요. 안 그래도 폭발 직전의 형들에게 할 말은 아니었던 것이죠. 형들은 큰 상처를 받았고 결국 요셉을 죽이기로 계략을 꾸밉니다. 하지만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던 형 르우벤의 중재로 요셉은 목숨은 겨우 건지게 되지만 곧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38장에서는 갑자기 유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야기 흐름상 36장 다음에 나왔으면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고대 히브리인들의 문화와 성윤리관념을 엿볼 수 있기도 하는 이 내용은 다음에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9장부터 41장까지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요셉 이야기입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4번씩이나 하느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반복합니다. 자, 이것은 누구나 하느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도구가 된 이들이 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며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요셉이 받은 천부적인 재능은 아이러니하게도 좌절과 절망의 바닥인 감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리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가 받은 특별한 재능 가운데 하나는 바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꿈이란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미래를 계시하시는 일종의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꿈의 의미를 아는 존재 역시 하느님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해몽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가 식별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파라오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극적인 반전을 이룹니다. 이런 해몽 능력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집트를 기아에서부터 구하는데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요셉은 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식별과 행동, 이 2가지로 하느님 은총의 작업이 완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데는 그저 멍하니 앉아서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요셉이 한 것처럼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뜻을 식별하고 또 그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요셉의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만 17살. 요즘으로 치면 대학교에 입학할 젊은 나이에 좀 허세를 부리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치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고 기본적으로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성실성은 하느님께 대한 성실성으로 연결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에게 감옥에서 보낸 13년은 절망의 시간이었겠지만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죠. 거대한 이집트 제국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덕목을 밑바닥에서부터 배워나간 시간이었으니까요. 이집트 경호대장 포티파르의 집에서도 이 성실성은 인정받습니다. 인내와 섬김을 배웠고 동시에 기본적인 이집트 생활 문화를 익혔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인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집안을 관리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경영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의 신임을 얻을만 하니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능력 좋죠, 인물 좋죠. 요셉에게 매력을 느낀 주인 마님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을 거절한 보복으로 억울하게도 감옥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감옥에 함께 갇혔던 파라오의 고관들을 통해서 이집트 귀족들의 생활과 정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수차례의 음과 양의 담금질을 통해서 요셉은 거인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집트의 재상 자리에까지 올라서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책상머리 정치가 아니라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는 현장 정치를 했으니까요. 42장에서 44장은 요셉 이야기의 정점입니다. 가족들이 자신에게 엎드려 조아렸던 어릴 적 꿈이 실제로 실현된 것이죠. 유례 없는 대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집트로 온 형들을 요셉은 군주로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진짜로 그들이 과거를 반성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에게 형들이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혹독한 검증을 시작합니다. 검증 과정의 절정에서 이 모든 비극의 주동자 가운데 하나였던 유다가 드디어 통회의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나머지 형제들 역시 책임에 통감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그제서야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렇게 참회와 용서 그리고 화해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결국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구약의 요셉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꼽기도 합니다. 45장에서 50장은 드디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셉은 가나안에 있던 아버지 야곱을 포함한 66명 가족을 모두 이집트로 데려옵니다. 이로써 요셉이 아내와 이집트에서 낳은 2명의 아들을 포함하면 야곱의 가족은 모두 70명이 된 것이죠. 하느님 백성의 뿌리가 될 야곱의 가족들이었지만 형제들 간의 다툼이라는 내부적인 위기와 대가뭄이라는 외부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하느님 계약의 전달이라는 중차대한 사명 역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느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당신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인생의 의문점들을 많이 겪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지도 못한 반전을 체험하면서 그 의문은 감탄으로 바뀌곤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선택받은 도구가 된 이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
숨어있던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파라오의 초대로 이집트에 들어와 살게 된 야곱은 현재 이집트 수도 카이로가 시작되는 경계 지역에 위치한 나일강 하류 삼각지 고센 지방에 자리 잡고 17년을 더 살게 되는데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2명의 아들인 손자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2명은 아버지 요셉 대신에 나중에 각각 12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야곱은 이어서 자식들을 모두 불러서 아버지로서 동시에 하느님 계약의 전달자로서 한 명 한 명 각자에게 알맞은 마지막 축복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대로 자신의 시신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옮겨져서 선조들과 함께 막펠라 동굴에 묻힙니다. 시간이 흘러 요셉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400년 뒤에 일어날 탈출기를 준비합니다.